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 이 마르다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죠? 마르다가 뛰어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과 마리아가 집에 앉아있는 모습의 그 대비를 통해서 사실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마르다의 고백들을 보면 굉장히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는데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21절의 그 고백. 사실은 이 고백은 32절에서 마리아도 한 고백이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 두 고백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은 뭐가 다르다 그랬죠? 뭐가 다르다 그랬습니까?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다르다. 이 문장의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 여기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는 이 문장에서 마르다는 뭘 강조하고 있다? 그죠?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의 시선이 가고 있다. 하지만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마리아의 고백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마르다는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있고 마리아는 뭘 보고 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다. 이게 다른 거다. 이게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마리아 같은 자들이 있어요. 말씀의 역사 가운데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 매 순간 그 상황만을 보고 있는 거, 그 상황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자가 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더 알도록 내 마음을 역사해 가시나? 그죠? 그것들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자들인가? 이 둘의 고백은 똑같지만 둘의 관점이 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마르다의 고백은 믿음 있는 고백 같지만 사실 믿음 없다는 거죠. 또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거기 안 계셨어도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근데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도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두 단어가 헬라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단어죠? 아이테오, 에로테오. 그죠? 근데 여기서 아이테오를 썼어요? 에로테오를 썼어요? 기억나세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같은 부탁이지만 아이테오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의 부탁하는 부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에로테오는 뭐예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부탁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부탁하는 에로테오를 쓰지 않고 아이테오를 썼다는 것은 이 지금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 인간 같은 피조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어떤 선지자 뭐 이 정도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막 부탁하잖아요. 목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보다 목사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다들 기도받으러 가잖아요. 목사들한테 돈도 내고 뭐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마르다는요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일하신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거지만 마르다는 분주하게 자기 일을 해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런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은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이루고 저 선하고 착한 인간들의 눈에 볼 때 존경스러운 그런 행위들을 내놓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오늘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이고 생명 자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생각하죠. 어떤 현상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그런 현상을 부활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 그 자체야. 내가 그 생명 자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부활이라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게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하야예요. 하야, 오르 하야 뭐죠? 빛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 이게 뭐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다시 살아나라는 뜻도 있지만 이 원초적인 뜻은 존재하다예요. 즉 빛이 이스라엘 그 하야 이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존재케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존재는 가짜입니다. 사실 진짜 존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생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다들. 그죠?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은 진짜 시간이 어떨까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은 안 와닿죠. 아직도 난 죽으려면 20년은 더 살 텐데, 30년은 더 살 텐데. 뭐 다들 이러고 계실 텐데, 30년 후에 진짜 죽음 앞에,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 때 그 죽음 앞에 딱 왔을 때 인생을 쫙 돌아볼 때 여러분 긴 인생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도 여러분 짧죠? 짧지 않으세요? 기세요? 지나가 보면 짧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 인생을? 인생의 어떤 속도를 갖다 어떻게 표현했죠? 화살같이 빠르다 그래요. 그죠? 화살같이 빠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차피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고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 끝난 자들이에요. 사실은 뭘 해도 여러분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안에 갇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영원히 참 생명 안에 있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게 부활, 존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만 부활이고 예수만 생명이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사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빛이 어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빛이 아니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그 빛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사실은 그죠? 예수죠. 그죠? 예수가 빛이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 갇힌 인간의 실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흑암의 삶을 삽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중에 지나가면 공허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생명이 떨어진 자들은 그 모든 걸 통해 예수 안에 존재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역사이고,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같은 의미예요. 그 부활과 생명, 그래서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이 말씀은 마치 목이 말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을 찾고 있던,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수가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 생수야 그러시죠. 그때도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바로 그 생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생명이다. 빛이다. 내가 그 생수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우리가 살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여러분이 살핀 사건이 초막절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갖다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었죠. 율법과 절기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했던 것이 뭐죠? 어떤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했습니까? 초막절에 기둥을 세워놓고 불을 밝히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시내를 갖다 어마어마한 높은 기둥을 세워서 거기서 횃불을 밝혔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줄을 쫙 서갖고 물을 계속 부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들 앞에 가셔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너네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생수고, 너네가 막 물을 길어서 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는 그 물을 갖다 이렇게 붓는 그 물이, 그 생수가 바로 나고, 너네가 빛을 갖다 스스로 밝혀서 하나님이 여기 오시기를 갖다 원하지만 그 빛이 바로 나야.
헛짓거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생수인데 인간들이 그것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목마름의 상황,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여기도 에고에이미를 쓰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이런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야? 부활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목자고 생수고 이런 진리고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빛임으로 그 빛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생명이 있게 된 존재케 된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래서 그 빛의 역사를 갖다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그죠? 창세기에서 일어난 빛이 있으라. 어두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르시다 아마르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우리 마음에 이게 비춰진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대요.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 주님은 빛 대신 생명 대신 부활이신 생수 대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빛이 되려 하는 그런 생명을 얻으려 하는 죄된 인간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비침 가운데 나의 실존, 내가 빛이 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어둠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둠임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어둠을 밝히 비추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빛이심을 생명이며 생수시며 부활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나사로의 죽음만을 바라보며 그 죽음 안에 묶여있는 마르다에게 그 죽음, 즉 어둠을 비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생수 되시고 빛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참 생명, 즉 영생이다. 그래서 진짜 참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마르다의 고백임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막연한 어떤 사건임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임재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그 천국은 누구죠?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바실레에 그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예수를 알지 못한 마르다에게 그래서 뭐라고 또 선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죠? 이 무슨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 헬라 원어를 보면
죽어도가 과거 시제고 살겠건 현재 분사와 연결돼요. 그래서 영원히 현재형으로 계속 살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부활된 생명을 얻게 된 자는 나사로와 같이 육은 무덤에 갇히게 되는 죽음 안에 있게 될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육은 어차피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옷을 입는, 참 생명을 입는 영원한 삶이 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그 죽음의 정죄의 권세가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된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의 죽음은 멸망이죠. 진짜 죽음이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거. 그죠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와 같은 뜻과 의미의 말씀인 거죠. 즉 예수 안에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죽지 않는다. 우음에 아포다네 결단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죠? 죄화물로 첫째 아담 안에서 즉 죽음의 영역에 태어나 죽음 안에 갇혀 사실 죽어있던 자들이 저 여러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죄화물로 우리가 다 죽었다 그러죠. 이미 다 죽었다 끝났다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자체가 그래서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케 된, 생명을 얻게 된,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육의 죽음과 상관없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가지지 않았던, 없던, 이게 끝나든 이미 참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역사인가. 여러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놀라운 역사임을 깨닫게 될 날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지금 못 깨닫게 될지라도 지금 깨달으시면 더욱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안에서라는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한 줄 아세요?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언어를 160번을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160번을 계속 예수 안에서를 강조해요.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사도는 구원, 칭의, 생명, 성화,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끝난다. 결론되어진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 어떤 부류로 나눠져요? 좌파? 우파? 여러분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다 좌파 아니면 우파죠. 요즘 아직이야. 다 정치에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좌파건 우파건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이고요. 좌파건 우파건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생명이다. 하늘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간다.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아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이는 곧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곧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몰고 오신 그 천국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은혜,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에 2년 동안 공부를 할 때, 이제 처음에 독일 유학 2년 동안 전 독일어를 공부를 안 하고 독일로 갔어요. 정말 이태리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태리 말은 공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태리 말은 문화원에서 이태리 말을 중급까지 제가 뛰었어요. 그래서 웬만큼 이태리 가면은 이태리 말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유학 가도 조금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태리로 못 가고 독일로 가게 됐어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 한국말도 못하는데 외국어를 하려니까 좀 미치겠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해요.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불안하고, 장 보는 것도 불안하고, 그냥 하여튼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언어를 공부한다고 이제 가자마자 돈을 모아서 몇 개월 안에 텔레비전을 하나 사서 방에 다 갖다 놨는데, 그때 교회 분들이 이제 제가 이상한 곳에 구경 오겠다고 교회 청년들이 왔다가, 제가 이제 독일어를 공부한다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는데 오더니, 아니 뭘 어떤 텔레비전을 이렇게 들으시냐고 그랬어요. 아, 독일어 공부하고 있어서 지금 이 텔레비전을 켜놨다고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 제가 터키 방송을 켜놓고 독일어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터키 방송인데요? 독일어를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지? 그래서 막 죽어라 웃는 거 배를 잡으면서, 그만큼 독일어 발음도 안 들리는 거지. 이게 터키 말인지 독일어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 여러분, 제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항상 이해가 되세요? 그냥 관공서 같은 데 특히나 가면은 쫓겨나지 않을까? 엄청 불안하고, 여러분, 가뜩이나 소심하거든요, 사실 제가 워낙. 근데 아주 그냥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도 하여튼 여치저치 해서 학교도 졸업하고 2년 만에 극장 주역으로 또 솔리스트로 가고 이제 활동을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당시 그 독일 이 수도가 본이었어요. 본이었는데 본에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활동하는 가운데 본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왜냐면은 1년에 한 번인가 4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유럽 전역에 있는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유럽 전역에, 그러니까 한 30-40명 정도가, 유럽의 나라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 대사들이 이제 딱 모이는데 와갖고 음악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음악회를 했어요. 음악회를 딱 했어요. 이제 음악회를 하고 뭐 이제 인사말로 대사님들이 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와갖고 뭐 너무 좋아, 너무 감동이에요 뭐 하면서 저한테 명함들을 다 주더라고요. 명함들 하나씩 다 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 대사님들이 혹시라도 연주를 뭐 하시던가 해서 저희 나라에 오게 되면은 연락을 달래는
연락주세요. 제가 아주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연락을 안 주셔도 뭐 되지만 혹시 언제 오셨다가 각 나라 문제가 생기시면 바로 제 개인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해 줍니다. 물론 제가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뭐 말은 하여튼간 자기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독일에 살면서 뭔가를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가 감사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땅이 독일 땅이었지만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여러분, 사실 그 독일에 있지만 그 본이라는 그 본 대사관은, 한국 대사관은 영토가 한국인 거잖아요. 이태리에 있지만 이태리 대사관은 이태리가 아니고 사실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든 그분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문제 생기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연락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전 근데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던 게, 제 가슴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영역에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도 이제는 여러분을 누가 책임지세요?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서 책임지신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너희를 나와 끊어낼 수 없을 거야,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저는 그때 느낌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그 두려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은 여전히 두렵고 힘든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들이 터지고 죄 가운데,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대사님들을 만나서 대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그 말씀이 복음같이 느껴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겠구나. 그 순간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각각 다른 나라의 영역에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분 자체들이 대한민국 영토를 갖다 뜻해요. 그죠? 얼마나 그게 큰 복음의 역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 그랬죠? 그들을 이 세상의 파라디돔이 넘기셨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은 미국이라는 영토로, 어떤 자들은 한국이라는 영토로, 어떤 자들은 북한이라는 영토로, 어떤 자들은 각각 아프리카,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전체에 있을 거예요. 그죠? 각각 지금 이 육에 갇힌, 이 죽음 가운데 갇힌 자들은 다 각각 나라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상황, 문제들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굴 바라보게 돼요? 그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는 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도 제가 15년을 독일에 있었는데 여러분 독일 땅에 있는 게 여러분 녹록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극장 오디션을 해서 오디션이 됐어요. 여러분 오디션 하나 되는 게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이게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리골레토라는 역할 하나를 뽑을 때 리골레토 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요. 그거 하나 따내려고. 그 중에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디션이 돼도요. 그 당시에 제가 1997년, 8년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오디션을 그렇게 해서 됐는데도 저를 못 쓰는 거예요. 나라 법이, 독일의 법이 이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이 어딘 줄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야, 거기가? 제가 마이닝이라는 극장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한국인이 최초였어요. 근데 저를 갖다가 노래는 잘해서 뽑았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얘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못 믿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지 책임질 거야. 얘가 이러다 날아갈지 얼른 빠질지 반들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독일 극장장이 그걸 나서서 막 해갖고 억지로 받아냈어요. 우리 언니 필요하다 막.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막 오래 걸리고 제가 공연할 것들을 놓친 게 많아요. 굉장히 불이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매 순간순간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삶을 내가 오죽하면 제가 불면증에 하나 걸려갖고 저는 집안에 시계를 갖다 다 꺼놨었어요. 조침 가는 것까지 천중같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너무 힘든 스트레스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우리 대사들이 다 지켜주겠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하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만 주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그렇구나.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 그러면서 얘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안식과 평강이 이런 거구나 조금 느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도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지금도 은혜가 뭔지 몰라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조금 느낀 거예요. 조금요. 여하튼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영역에 있지만 한국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영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디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곳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마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제 유학생활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간 나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희망.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참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갈 곳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거기서 누가 여러분을 반기시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을 아세요? 누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누가 지금도 대사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누가?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그 죽음을 보고 있죠. 죽음이란 현상 거기에 묶여 있어요. 가시적인 듯.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라는 부활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비치신
생명이신 예수를 더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배움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 배움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은혜 알게 되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다 어둠이고 언젠가 다 사라질 거예요. 나라는 유기,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날이 이 세상이 다 사라지는 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그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감사와 찬송 가운데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가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 은혜로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가리시고 덮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천국 예수 안에서 진정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느니라.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이 누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세요 도대체? 왜 여러분은 어디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빼내시러 왔대요. 이 세상 것으로 낭만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 것으로 계속 낭만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 것으로 계속 한탄하고 있잖아요. 어떡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낭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역사 진정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되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믿어지게 되어서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설교자였던 콜부르지가 본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런 글을 썼었어요. 내가 죽을 때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해골을 보았을 때 내 해골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내게 이제 더 이상 눈이 없으나
나는 그분을 봅니다. 비록 내게 입술이 없으나 나는 그분께 입을 맞춥니다. 내게 혀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분께 찬송을 올립니다. 나는 딱딱한 해골로 보여지겠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녹아졌습니다. 내 육은 여기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은 잊혀집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두고 골고다로 가셨을 때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다는 죽음 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분은 그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무덤과 같은 죽음의 세력 안에서 눈에 보이는 죽음을 보고 그 죽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로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며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세시대 때 로렌스 수사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교황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면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매 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수도원 부엌에서 평생 허드렛 일을 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미 그는 이 세상에서 부활을 사는 자였다. 그럼 그의 기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이런 허드렛 일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좀 훌륭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가 했던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보고 의존케 해 주세요. 라는 갈망과 열망이,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